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에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사순절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에 잘 마쳤습니다. 힘써 참여하시고 또 곳곳에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들과 또한 찬양단도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심령의 부흥은 부흥회를 마치고 듣고 깨달은 대로 생활을 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또 받은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쁘고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참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믿는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입니다. 분주하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깊이가 메꿔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어려운 말로 말한다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그 특징은 획일성, 통일성, 또 형식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나 시스템에서의 권위가 붕괴되고 기존의 가치관이나 이념에서 탈피하거나 해체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념들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도 변화가 옵니다. 억압적인 권위가 아니라 친구와 같은 리더십, 온화한 영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그와 같은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추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나보다 더 똑똑하게 보이는 또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좀 빈틈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리더를 선호하는 것도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동시에 그 안에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화함과 강렬함, 온화함과 강렬함 이 두 가지를 다 갖춘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러한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성만이, 우리 주님의 영성만이 진정한 카리스마 영성을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원래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하면 강력한 어떤 재능과 지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군림하는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카리스마,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많은 은사를 소개해 주면서 이 은사의 크라이막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많은 은사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 영성은 바로 섬김과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밑에 앉기를 원하고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으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이 학업의 기쁨을 누리고 인정받고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또 이삭이 이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한 나머지 급기야 해코지까지 하는 그러한 번성함이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저 역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어떤 무엇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 3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와 같은 간청이 저와 여러분의 간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41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간청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웃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비결이라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야 으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실천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더 깊은 섬김, 더 뜨거운 섬김, 더 진실한 섬김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좀 더 체계적인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조직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즉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섬김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고상한 그 목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여러분, 손님을 섬기고 교사를 해도 학생들을 잘 섬기고 다른 어떠한 일을 해도 섬김의 태도가 분명하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삶의 목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특히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김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끝이 없고 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해보다가 누군가의 칭찬을 듣지 못하면 낙심해 버립니다. 이런 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름다운 섬김은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면 섬김은 고상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종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지요. 또 종을 또 무시하지요. 세상은 섬김받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세상 말로 참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기는 삶이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섬김의 맛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를 종처럼 섬긴다고 하면 자신의 인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보고도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종이 되겠다고,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 자신의 목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고 큰 특권입니다. 이 복음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상가이자 작가인 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그러한 태도는 감동을 줍니다. 그 매력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섬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섬김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남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한 개 소대가 벌판 가운데 적에게 포위됐습니다. 병사들은 무더위와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소대장이 그 허리춤에 있던 그 수통에 담긴 그 물 하나였습니다. 소대장은 그 수통을 뚜껑을 열어서 옆에 있는 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수통을 돌아가면서 물을 마시기 시작해서 맨 나중에 그 수통이 다시 소대장에게 돌아왔을 때 소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반 이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음에 마실 전우를 생각해서 병사들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만 축이고 옆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찰랑거리는 그러한 수통은 병사들에게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이와 같은 전우가 옆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지만 내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태도, 남을 위한 배려, 또 섬김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교회도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그러한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태도야말로 감동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또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속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모습이 다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섬김, 여러분, 이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의 바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의 바른 성품,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재산입니다.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으로 아쉬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돌아볼 줄 알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42절에 그 직권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직권자. 이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직권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섬겨주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높음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할 것은 신앙은 섬김으로 성숙된다는 말이에요. 섬김으로 성숙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표출함으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길, 그것은 바로 섬기는 생활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힘이든지 재능이든지 기술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또 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그러한 기쁨이 그에게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배려할 때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실천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섬기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남을 좋게 여기는 섬김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만은 늘 그림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신령한 교만이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그러한 죄들이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다. 다른 죄들은 다 하나님께 도망가요.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그 섬김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경건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섬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통해서 사순절의 은혜를 깊이 또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